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22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 세기를 놓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며 이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으로 세계를 살리고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초대교회가 현장을 알았고 그 현장을 통해서 성경적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이제 지금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동일하게 우리를 부르시고 이곳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며 현장을 바라보고 세계복음화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시간에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이 말씀으로 인하여 전 세계 흑암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새롭게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제 마무리 포럼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솔로몬 제도와 끼리밭이 정말 문이 엄청나게 열립니다. 한 명만 놓고 전도를 해도 금세 막 10명, 20명 또 많이 올 때는 정말 몇십 명까지 이렇게 몰려오는 그런 현장입니다. 그리고 학교로 들어가면 무조건 문이 열립니다. 참 너무 신기해요. 교장이 몰몬인데 그냥 학교 문이 그냥 열려요. 교사들 문이 그냥 열려요. 그래서 거기서 정말 이 정확한 복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축복하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 반면에 이제 교장실에 들어가서 우리를 소개하고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뭘 보여주냐면은 그 학교에 들어오는 다른 종교들 몰몬, 바하이, 천주교, 안식교 또 기독교도 교단별로 전부 그래서 우리가 들어간 그 학교에 7 종교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곳을 문을 열고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아이들의 눈망울이요. 정말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눈동자 같이 이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그렇게 가슴이 아프냐면은 이 아이들을 또 모아놓고 몰몬에서 또 가르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모아놓고 또 안식교에서 또 가르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그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문이 많이 열려서 우리가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 거는 너무 감사하지만 그래서 굉장히 그 키리바시에서 너무 가슴이 타는 그런 시간을 이렇게 갖게 되었고요. 또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어때요? 우리나라는 점점 문이 닫히고 있어요. 아이들을 붙잡고 이렇게 전도를 하려고 하면은요, 벌써 시선들이 달라요. 전에는 이 외국 아이들이 우리 교회와 연결이 된 아이들인데, 우리 이제 전도사님이 아이들을 교회로 이렇게 데리고 들어왔는데, 바로 경찰서에 신고가 들어갔어요. 아이들을 교회로 데리고 들어갔다고. 그래서 경찰이 실제로 왔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지금 그 문이 많이 막히고 있고요. 초대교회는 그 정도가 아니라 핍박하고 또 죽이고 뭐 감옥에 집어넣고 죽이고 이런 상황이에요. 정말 이 세상은요, 이 사단이 임금 맞아요. 이 세상은요, 사단이 세상 신 맞아요. 그럼 이런 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사명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현장의 상태가 문제가 되지 않아야 돼요. 어차피 이 세상은 사단이 장악하고 있고요. 사단이 불신자의 아비가 되어가지고 끌고 가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 현장의 상태가 문제가 되지 않고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선포할 수 있는 신분과 권세를 가진 거예요. 그것으로 끝이에요.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그 시간에는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그래서 정말 반드시 세계복음화는 이루어져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현장을 보고 민망하게 여기신 것처럼 우리도 그 현장을 예수님이 보시는 그 눈과 동일하게 바라봐야만이 우리가 그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저께 이 초대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현장을 정확하게 바라봤고, 그리고 그 현장을 놓고 이 초대교회가 정말 날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이제 봤는데요. 그래서 결국 이 초대교회는 현장을 정복했고요. 세계를 정복하는 그 신분과 권세를 가졌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말 우리가 이 현장을 알아야 돼요. 이 현장을 알아야 되는데, 진짜 복음을 깨달으면 복음을 깨닫지 못해서 죽어가는 영혼이 보여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영적인 사실을 봐야 되는데요. 여기에 무지예요. 그래서 특히 유대인들이 영적인 사실을 몰랐어요. 이 사실을 모르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을 보면은요, 하나님을 떠나는 아담과 하와의 사건이에요.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어요. 하나님께 멀어지게 만들고요. 창세기 6장 4절에 보면은 당시에 네피림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이 네피림은 하늘에서 떨어진 존재예요. 그런데 온 땅을 덮고 있어요. 실제로 이 흑암의 세력이 아담과 하와에게서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고,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노아 시대 사람들은요, 저들이 육체가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생각이, 그들의 마음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영적인 사실을 모르면 지금 사단에게 완전히 다 장악되고 사단의 그 하는 일에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이제 재앙과 저주 속으로 계속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사람들은 끝내 이제 바벨탑을 쌓아요. 우리가 성과 대를 쌓자. 그래서 하나님과 겨루자. 하늘을 닿게 하자. 우리 인생을
이렇게 살면 살 수가 없어요. 사단에 묶임 받고 우리가 살아가면 안 돼요. 왜? 결국 이 바벨탑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 언약을 놓쳤기 때문에. 그래서 이 현장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답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이 답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이 지금 현장은 이 답은 모르고, 그리고 이 지금 현장이 또 어떠한 현장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영적인 사실에 대해서는 완전히 무지한 거예요. 그리고 이때 하나님께서는 또 방주를 만들어라. 그래서 방주 안에 들어올 때 이제 생명을 얻게 되고요. 그리고 또 창세기 12장 1절에 3절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우상의 땅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답을 지금 주시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개인이 영적인 사실을 우리가 정말로 알아야 돼요. 개인이 영적인 사실을 모르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영적인 사실에 무지하면요 계속 실패할 수밖에 없는데, 흑암이 계속 공격하는 거죠. 근데 흑암이 공격하는데도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니까 답은 뭐 알 길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은 너무나 영적인 사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이걸 모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도 현장에 무지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답을 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정말 이 복음 가진 자들은 이 현장에 가면 이 현장에서 이것을 체험하게 돼요. 사도행전 3장 1절에 12절 보면은요,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가 앉아 있다고 그랬어요. 베드로와 요한이요 수도 없이 그 성전을 왔다 갔다 했어요. 그저 예배 드리러 성전에 갈 거 아니에요. 수도 없이 왔다 갔다 했는데 이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는 이 안진뱅이는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알 정도로 거기가 자기 자리예요. 성전 미문에 앉아 있지만은 한 번도 성전 안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린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은 이 안진뱅이나 뭐 문둥병자나 이렇게 성전 안으로 들어올 수 없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런 현장에 대해서 감각이 없었던 거예요. 그냥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왔다 갔다 했는데 정말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정말로 알면 현장의 영적인 상태가 보여져요. 어느 날 이 베드로가 이제는 정말로 이 그리스도를 알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때 도망갔던 이 베드로. 그러나 정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라고 고백했던 이 베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감람산에서 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40일 동안 집중적으로 정말 이제 이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영적인 사실을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 이제 베드로가 눈이 열렸어요. 현장에 눈이 열렸어요. 그래서 이런 현장 속에서 흑암이 보여진 거예요. 현장에 흑암 저주에 묶여 있는 이런 안진뱅이가 보여진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드디어 이 전도 현장에 완전히 무지했던 그런 교회가 이제 초대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 현장이 이제 보여진 거예요. 그래서 정말 진짜 예수 생명이 들어가면은 이제 증거가 오는 거죠. 이 안진뱅이가 발목에 힘을 얻고 일어나서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가 답을 줘야 되고요.
이렇게 이제 정말 이 영적인 이런 눈이 열리니까요.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사마리아, 아무도 사마리아는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냥 사마리아는 그냥 저주의 땅이에요. 사마리아는 뭐 중풍병자, 귀신 들린 자, 많은 병자들이 그냥 있어요. 그런데 이 빌립이 이 현장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도 현장이 어떠한 곳인지를 모르니까 여기를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여기를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빌립이 이거를 알고 그 사마리아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을 보니까요. 바울의 첫 선교 현장이죠. 구브로 섬이에요. 바에수라는 무당이 있어요. 그런데 총독을 사로잡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구브로 섬, 이 섬을 완전히 온 섬을 다 사로잡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온 섬이 귀신 들린 자에게서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장악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이게 보인 거예요. 이 현장이 보인 거예요. 그래서 그 총독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번에 솔로몬 제도에서 참 감사한 것은 뭐였느냐면, 그냥 우리는 수상 만나러 가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아침에 일찍 우리 정장 다 차려 입고, 살짝 긴장하면서, 이렇게 이제 그곳을 갔는데, 정말 감사한 거는, 수상 만나러 갔는데 그게 아니고요. 이 솔로몬 이 땅이 수상을 비롯해서 아침마다 8시에 예배를 같이 드리는구나. 그러니까 놀라운 현장을 우리가 확인한 거예요. 그래서 아직 흑암이 덮여 있고 아직 정말 온 국민이 이 비틀넛을 하면서 막 그 어두움에 이렇게 깔려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전도팀을 거기에 지금 11번째 들어가게 하시고, 그리고 복음은 없지만 그 수상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강요들이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구나. 너무나 감격스러운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마음을 더 담고 이 솔로몬 제도에 집중을 해야 되겠다. 우리 이제 팀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현장이 어떠한 현장인지 정확하게 봐야만이, 거기를 가야 볼 수도 있고 또 그 정확하게 알아야만이 또 그 현장을 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선교 현장을 그냥 우리가 한 번만 갔다가 오는 것이 아니라 2번, 3번, 막 10번, 11번 이렇게 갈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정말 그 현장이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첫 선교 현장이 완전 흑암에, 그 땅이 흑암에 완전히 덮여 있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흑암과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20절을 보면은요,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이 있어요. 그런데 주인을 이롭게 한다고 그랬어요. 많은 주인을 이렇게 이롭게 한다고 그랬고,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18절을 보면은 에베소 지역이 나와요. 근데 여기에서도 아주 온 땅이 흑암으로 덮여 있는 그런 현장을 지금 성경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지금 현장을 밟고 있는데요. 이 전도 현장이 흑암에 완전히 덮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때로는 각 가정, 가문, 지역이 이게 흑암에 덮여 있는 게 보여져야 돼요. 그것을 보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보이게 되면 우리가 답을 줄 수가 있는 거죠. 그 현장을 정확하게 보면 이 답을 우리가 딱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서 이 복음이 점점 더 깊어지고 복음이 점점 더 들어가면은 이게 이제 더 분명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복음이 있긴 있었는데 희미했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어떻게 희미했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 같이 죽든지 거기 생을 걸어야 되잖아요. 도망갔잖아요. 근데 복음을 모르는 건 아니에요. 희미한 거지. 그러나 복음을 정확하게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이제 40일 이렇게 말씀을 계속 듣고 나서는 이 현장이 분명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현장을 놓고 이제 생을 거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 거꾸로 죽을 때까지 절대로 흔들림이 없이 이렇게 나간 그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이 전도 현장을 모르는 지도자예요. 특히 선교 현장도 마찬가지고요. 실제 현장은요, 복음의 답이 없어서 실제로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들이 아주 가득 찼어요. 선교 현장을 가보면 이제 이 지도자들을 만나보면은요 정말 없어요. 이 지금 전도 현장을 알지 못해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는요 귀신 들린 사람, 그러니까 가득 찬데 실제로 답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 종교, 미신, 점술. 이거는 하면 할수록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도 모르고 현장 모르면서 열심히 있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거예요. 반드시 망해요. 답이 없으면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을 그냥 교회 생활하게 만들어요. 끼리바이스에서 제가 간 교회가요 300명 된대요. 끼리바이스에서 300명 교인인 거는 굉장한 거예요. 이렇게 비행기에서 끼리바시 이렇게 내리는데요. 그냥 막 가느다란 선이요. 땅인데 가느다란 선인데 끝도 없이 있어요. 실제로 내려서 이렇게 차를 타고 지나가 보는데 거의 대부분 양쪽 바다가 다 보여요. 그러면은 이제 남섬은 이렇게 쭉 이어져 있는데 뭐 그리 많이 걸리진 않아요. 끝에서 끝에 가는 거가 많이 걸려봤자 한 2시간 이렇게 걸리는데요. 그러니까 그 지역의 장로교가 그 남섬에 이렇게 13개가 이렇게 있는데 그 한 교회에 300명이라면 굉장해요. 그런데 목요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을 1시간을 한대요. 그리고 메시지 뭐 1시간 정도 하고요. 그리고 또 찬양 연습을 또 2시간을 한대요. 근데 우리가 오세아니아를 지금 많이 이렇게 갔는데요. 찬양할 때는요, 뭔가 막 은혜가 있는 것 같고요. 뭐 난리도 아니에요. 막 일어서서 막 2시간씩, 3시간씩 찬양을 하는데 우리는 처음에는 모르고 가가지고 2시간, 3시간 앉아서 기다리는 거예요. 말씀 전하려고. 근데 그 말씀 딱 시작하면 이 사람도 밖에 나가서 돌아다니고요. 앉아서 졸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가는 곳마다 이걸 가르쳤어요. 우리가 왔을 때에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어야 된다. 찬양하지 말라. 이것도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그 찬양이 지금 이제 말씀으로 우리가 가르쳐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솔로몬 가면은요, 그 솔로몬 목사님이 이게 이제 입력이 돼가지고요, 꼭 뭐라 그러냐면, 이제 예배 이렇게 시작할 때 사회를 보잖아요. 찬양 한 곡만 하겠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이제 이렇게 메시지를 했더니, 지금
찬양 한 곡만 하겠습니다. 예배 때마다 그 얘기를 해요. 한 곡만 하겠습니다. 그러고서는 이제 찬양 한 곡 같이 하고, 그리고 바로 메시지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하는데요. 완전히, 이 섬나라들 완전히 교회 생활, 종교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가서 뭔가 이렇게 자기 안에 있는 뭔가 이렇게 풀어내는 것 같은, 예? 막 2-3시간 찬양하면서 뭔가 자기 안에 어떤 다른 거를 막 이렇게 풀어내는 뭐 이런 느낌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러지 않는, 그래서 이렇게 종교 생활하게 만들어요. 지도자가 이거 전도 현장을 모르니까, 현장이 지금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이 없으면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냥 종교 생활하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비밀이 없이 기도하는 거는 이건 종교적인 기도예요. 그리스도의 언약이 없는 찬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해답을 가진 자. 이 말은 그리스도를 아는 자예요. 지금 현장에는 이렇게 사단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요. 그리고 완전히 육신적으로, 그리고 이런 그 미신이나 점술, 우상에 빠지게 만들고요. 그러면서 이제 바벨탑을 쌓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현장인데 여기 영적인 사실에 대해서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냥 계속 그렇게 빠져들어가는데, 우리는 여기에 답을 줘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6장 14절,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그러니까 정확한 답을, 그러니까 이 답이 뭐죠?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현장이 지금 현장에 사단이 어떻게 장악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봐야만이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 오직 그리스도만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가 보여지는 거고요. 그래서 답을 그리스도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사실에 무지하면 사단에게 완전히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지금 교회들이 전도 현장을 모르는 거예요. 사도행전 지금 3장, 8장, 13장, 16장, 19장 이 현장을 지금 전혀 모르는 거예요. 현장을 모르니까 여기에 지금 답을 줄 수가 없어요. 근데 누가 모르는 거죠? 지도자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그 기리바시 솔로몬 제도로 갈 때 참 감사한 거가, 하나님께서 전부 이 지도자를 다 만나게 하셨어요. 학교의 교장, 교목. 솔로몬은요, 학교마다 교목이 다 있어요. 참 신기해요. 복음 없는데, 예. 그러니까 모양은 다 갖춰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영적인 이런 사실 때문에 영적으로 시달리고요. 귀신 들려 있고요. 완전히 이렇게 지금 빠져 있는데, 예. 우리는 이제 해답을 가진 자예요. 해답을,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자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이 해답이에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면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계속 받게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우리가 정말로 깨달으면 또 이 해답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께서 해답을 가진 자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세요. 뭐 물질 축복을 많이 주거나 어떤 다른 응답이 막 쏟아지거나 그게 아니고요. 이 해답을 가진 자에게, 즉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아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전도의 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그리스도를 아는 자에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그리스도를 아는 자에게 보여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9절.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지금 그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갔어요. 근데 거기에 뭐가 있었느냐? 모세가 있었고 엘리야가 있었고 예수님이 있었어요.
모세는 뭐예요? 율법의 대표예요. 엘리야는요, 신비의 대표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그럼 굉장한 사람이잖아요. 엘리야 어마어마하잖아요. 승천했어요, 그냥.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지금 그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초막 셋을 짓는데 하나는 주를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지금 이게 이제 막 헷갈린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분명히 그리스도를 아는데 이 현실에서, 현장에서는 이게 막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다 덮어서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그리스도만 남았더라. 그러니까 이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정도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오직 그리스도만 남았더라. 그래서 실제로 우리의 삶, 실제로 우리 이 삶에서 복음의 비밀을 누리는 거예요. 모든 현장 속에서.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았다면 이제는 오직이 되어야 되고, 이제는 우리의 삶에서 이 복음의 비밀을 누리는데 모든 현장에서 24시. 그러니까 24시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시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반드시 증거가 오고요. 우리가 증인이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다락방에서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어제와 이어서 정말 실제 현장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리스도를 아는 자에게는 이 실제 현장이 보여지고, 그렇기 때문에 답을 줄 수 있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실제로 전도의 문을 여신다라는 거.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캠프를 통해서 현장을 밟는다는 거는 모든 것이에요.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그 응답 속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실제 현장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보게 하시고 답을 주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깊은 기도 속에서 실제 현장이 보여지고 그리스도를 더 깊이 깨달아지는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